자, 순전한 기독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4부의 8페이지라면 296페이지. 제목은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아빠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한다는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특별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일반적 개념에서 도덕이나 선량함과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진 평범한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와 다른 무언가, 도덕이나 바른 행동이나 사회적 안녕이 이 자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즉 자아의 욕구에 간섭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선량하다는 것은 그 권리 주장에 승복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자아가 이른바 그릇된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평범한 자아는 이른바 옳은 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야지요.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이 불쌍한 자연적 자아에게도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테면 정직한 납세자의 심정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돈은 남기기를 바라마지 않는 납세자의 심정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이해돼? 네.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시간에는 뭐라고 해야지, 일단은 가장을 하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자아 있잖아요. 그 도덕 바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의 원래 자아는 그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잠깐만 지금 평범한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평범한 자아가 있고 그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297페이지 첫째 줄에 다른 것이 간섭할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평범한 자아가 이른바 그릇된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의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원하면 되겠지만 선이 없다. 악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좀 표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건지는 좀 더 그 다음 뒤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선량해지기를 포기하게 되든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연적 자아에 대한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려다 보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연적 자아는 좀 안 좋은 자기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그치? 그걸 다 요구 들어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양심은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또 양심은 긍정적인 의미일 거 아니야, 그치? 양심은 따를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자연적 자아에 대한 양심이니까 이거는 안 좋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 부정적인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매번 굶주리고 구속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자연적 자아도 점점 더 화가 나겠지요. 지금 양심과 자연적 자아가 싸우는 구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량해지기를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선량해지기를 포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양심이 이겼다는 얘기잖아. 아니 양심이 졌다는 거고 자아가 이겼다는 거고, 그렇게 포기하든지 늘 불만에 쌓여 투덜거리면서 이른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을 마치 순교자처럼 생각하면서 남들이 이런 희생을 왜 항상
또 좀 더 몰라주는지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은 하지만 속에선 계속 불만이 생긴다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 솔직한 이기주의보다 함께 살아가기 훨씬 더 힘든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는 거고, 그 다음이 기독교 방식은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지금 이제 위에는 양심과 말하자면 욕심이, 편교만 자아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있는 양심과 그치. 그냥 자연적 자아의 싸움을 그치. 보여준 거고. 여기서 이제 자연적 자아는 좀 욕심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다르다. 뭐냐면 아예 그거를 자연적 자아를 죽이러 왔다. 이제 자연적 자아라는 표현이 이제 C.S. 루이스가 쓰는 좀 자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다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 너의 뜻이 된다. 내 뜻이 너의 뜻이 된다. 근데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약간 그것도 다 내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 죄성 이것까지도 예수님께 다 드려라. 오케이. 달라 읽겠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앞서의 방식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그리스도 자신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고 아주 쉬운 것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단 수용소에서 죽도록 맞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다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은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아이에게 기하학 정리를 설명할 때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아이는 그냥 외워버리려 들 것입니다. 당장 노력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6달쯤 지나 시험을 칠 때가 되면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이해하고 재밌어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몇 시간씩 들여가며 고역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 나가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큰 담력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당장 겁이 나서 피하면 몇 시간 후에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마련이지요. 비겁하게 굴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전부, 여러분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절대 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 날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지요.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유한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새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 더 나가기 전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쭉 예를 들고 설명한 거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내어줘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듭남의 비유로 하면 새 마음 가져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욕심 따로 있고 양심 따로 있고 해서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게 더 힘든 거다 사실은.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지만 처음에 힘들어도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 다음 밟아가는 관계가 더 쉬울 수 있다. 그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읽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건가? 관점을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 이건. 근데 아빠는 약간 느끼는 점은 좀 거듭남 설명하는 거하고는 성경적 개념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다. 이제 그런 것 같아. C.S. 루이스가 약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성경 자체를 주해하고 거기서 어떤 성경적 교리를 가져오기보다는 이렇게 사색하는 게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기 딱 좋은데, 이런 면에서도 거듭남 얘기할 때 그 교리적 관점으로 보면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마치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사실 거듭남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근데 좀 나는 내가 걸리는 부분은 거듭난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 안 짓고 싶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C.S. 루이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의 자아를 내놔라. 내가 새 자아를 줄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새 자아를 받았다면은 그 새 자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 그게. 그런데 그렇다면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건 아직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다 안 들여서 다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좀 되게 이상하게 되는데, 왜냐면 아예 거듭난 것도 아니고 이거 거듭나려고 하는 이게 되게 예민한 것 그러니까 같아. 이제 C.S. 루이스는 어쨌든 교리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딱 배우고 이걸 보아버리면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허점이 있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C.S. 루이스는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큰 변화가 어떤 건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여기까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도 결국은 내가 믿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 그냥 그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지금 죄와의 싸움, 성화까지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 같아. 자, 마지막 뒷부분 더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나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교육, 건축, 선교,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 술집에서 다트 놀이를 하는 두 친구,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땅을 파는 남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늘리고 연장시키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도, 의회도, 군대도, 법원도, 경찰도, 경제도 전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거듭남 이런 차원의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전 우주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아니, 지구 안에서조차 인간 외의 다른 것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뿐이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좀 약간 길이 좀 더 빈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S. 루이스가 지금 문맥에서 하는 거는 거듭남,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갖는 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지구 안에서조차 인간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많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완성시킬 때 모습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다른 것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려보기를 즐깁니다. 저는 인간이 고등동물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과 닮게 만들 때 그 동물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생물이나 식물도 인간이 연구하고 사용하여 귀히 볼 때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세계에 지적인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가정도 굉장히 열려있는 가정이지, 그들 역시 자기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지적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 지금 C.S. 루이스가 엄청 추상적인 사색을 한 거야. 뭐냐면 이제 성경에 아까 인용한 데 있잖아. 각주 42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인다. 이게 에베소서 인용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1장 인용을 한 건데,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인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생물이, 우리가 인간이 지적인 생물을 연구할 때 그 인간이 그 생물이 인간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게 통일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아빠는 별로 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물론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에도 계속 말한 것처럼 신학자가 아니란 전제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하여 우주의 젊은 군주가 성부께 드리는 놀라운 선물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표현 이해돼? 지금 젊은 군주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야. 번역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부와 그 아들을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선물이란 표현도 좀 이해되지. 요한계시록에서 백성 사서 아버지께 드린다 했으니까. 그분 자신이 선물이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역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그 안에 이끌려 들어갈 때 자연 속에 있는 많은 것들 역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낯설지만 흥분되는 암시가 많습니다. 마침내 악몽은 끝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 자체는 이제 우주가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그냥 마무리했는데 앞에 서로는 좀 다른 주제였지 분명히. 앞에 그 얘기를 쭉 더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가장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어서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는 평범한 자와 양심의 싸움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선량하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쉬운 길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다.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쉬운 길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다 드린다는 표현과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인다. 이 표현을 지금 C.S. 루이스는 그 개념으로 설명한 것 같아. 이해돼? C.S. 루이스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돼? 뭐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다 내놓으라 이런 표현 했잖아. 이거하고 연결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내놓다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아, 그런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의 약점, 신학적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만물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개념 위험한 부분이 그게 있어. C.S. 루이스가.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간다 막 이런 개념을 나중에 설명을 하거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근데 지금 이 개념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그걸 발판 대전제? 그래서 좀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고등 동물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과 닮게 만들 때 그 동물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C.S. 루이스가 이 말을 표현하라고 한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대사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은초이가 막 강아지를 아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특히 얘가 그런 고지능을 발휘하는 거 보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그 안에서 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랑 우리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조금은 가는 것 같은데 동시에 그게 위험성이 있다. 어쨌든 이제 비유적인 거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런 걸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한 예시로 한 거니까 그런 면이 있지. 이 정도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얘는 좋은 예지. 근데 이제 아빠 말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우리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어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위험한 개념이거든. 소위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일 합일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되는 건데 인성이 마치 사라지면서 신성화되는 거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이단적인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확실히 이제 불안한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 또 전문적으로 느낀 점 있습니까? 오늘은 별로 없어요. 오랜만이지만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